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스노우보드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금메달을 딴 캐나다의 맥스 페럿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18년도에 한국 강원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앞으로 이제 내 목표는 금메달이야. 이제 내가 더 잘해서 다음 올림픽 때는 꼭 성공해서 내가 금메달을 따고 또 더 좋은 결과를 내야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금메달 아니면 가치 없게 여기는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은메달, 동메달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선수도 은메달을 따고 너무너무 기쁘고 장래에 대한 희망과 모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메달을 땄던 그 2018년도에 12월 달에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림프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한순간에 사실 사람들이 계속 좀 어려울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뭐 그냥 또 지난번에도 어려웠으니까 또 어렵겠지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나가다가 정말 너무 기쁨에 차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이 마음을 추스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맥스 페럿이라는 선수도 은메달도 따고 이제 정말 나는 잘 될 일만 남았을 거야,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화학 치료를, 항암 치료를 12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사분들도 내가 암에 걸리면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치료를 하든지 내가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지 화학 치료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의사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항암 치료, 화학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항암 치료를 12번이나 받는 동안 이 운동선수가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평생 내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근육들이, 운동선수에게 근육은 전부인데 근육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장기가 다 손상이 되고 항암 치료하느라고 그냥 입맛도 없고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이 맥스 페럿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다 이제 의사들은 너 운동선수로서는 이제 끝났다. 목숨만 건져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만 움직일 수 있어도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근육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가 스노보드 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메달 따지 않아도 되니까, 은메달, 금메달 따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스노보드를 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 치료를 받고 6개월 만에 완치를 받아도 사실 근육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페럿이라는 선수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기도하면서 스노보드 경기장에서 복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투병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맥스 페럿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기어이 노르웨이에서 열린 스노보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캐나다 국가대표로도 선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저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메달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올림픽에 나오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설 수만 있었더라도 감사했을 텐데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나는 암을 겪기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라는 말이 언제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갈 때, 그때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나라만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 생명이 위태로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이제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건강의 문제가 같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면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 곳곳에서 온갖 염증과 질병들이 자꾸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면역이 그냥 제대로 기능을 할 때는,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도 괜찮은데, 면역이 떨어지면, 내 몸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깨끗이 씻어 먹어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과 질병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오래될수록 더 심각한 질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발생한 그 심각한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깊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먼저인지 아픈 게 먼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병이 같이 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왕으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도 찾아옵니다. 그냥 병도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나갈 때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였습니다. 정말 믿음이 굳셀 때, 은혜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 은혜로 승승장구할 때, 이제는 하나님 은혜 받았고 내가 믿음 지키니까 이제 잘 될 일만 남았구나. 또 성경이 실제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이 다가왔고, 그때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와 다르게, 조상들과 다르게 우상숭배 일절하지 않고 아버지와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지키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결말만 남아있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정말 믿음 지키면서 은혜 받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의 믿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믿음과 같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의 후손들이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몇 대를 거치면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믿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다윗이 기억했던 그 말씀들이 겨자씨만큼만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겨자씨만한 그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을 회복하니 나라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고 자신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당장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려고 해도 얘가 믿음을 잘 키우지 못하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도 변하는 게 없는 것만 같고, 내 주변에 전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만 같지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뿌려지면, 겨자씨만한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열매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 받고 승승장구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내가 아버지랑도 다르게 내가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이 믿음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갈 때는 두려울 것도 없고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한순간에 믿음 잃어버리고 은혜도 다 쏟아버립니다.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잘 믿었는데 누구에게나 내가 복음 증거하고 누구에게나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그만 아수르 왕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당신을 배신했던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사과하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성전에 있는 성전 기둥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병이 생겼습니다.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아수르 왕도 도와줄 수 없고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아무도 이 땅의 그 어떠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을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고 은혜 받아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피하는 길, 어려움이 없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뜯어고쳐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승리,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생명으로 섬기신 것처럼 내 마음속의 증오를 이겨내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 어려움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 싫은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믿음이 흔들려서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수르 왕의 자비를 구했지만 정말 히스기야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가 머리 숙이고 자비를 구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될 때에 형통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저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과정과 도구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그 믿음을 얻기 위한 과정과 도구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뿌리 내려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한 과정과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과정과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 신앙교육을 위한 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만드는 분을 불러서 반지를 하나 만들 때 거기에 좋은 글자를, 좋은 문구를 새겨서 내가 교만하지도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 좋은 글귀를 하나 새겨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지 만드는 사람이 반지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왕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솔로몬 왕자가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도대체 저는 무슨 글자를 새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승리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사랑도 미움도 증오도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귀를 새겨서 다윗 왕에게 갖다 주자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믿음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이 믿음 가운데 내가 도무지 믿음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이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이 박수 칠 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 지킬 수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너무 눈물 날 때, 그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세상 천하를 다 준다고 한들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 내게 준다고 한들 내 생명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좋지 않고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제 다 정리해라. 너는 끝났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 정리해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좀 희망적인 말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당신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정말 제대로 전달한 거 맞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중 8구는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시험 들 수 있는 말 듣고 너무너무 듣기가 괴로운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믿음 생활이 다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나한테 잔인한 말을 하시는 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던 이 인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살아왔던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말씀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히 병이 다 나을 것이고 회복해서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에게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조상 다윗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자손 만대에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난과 환난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기도, 잘 될 때에도 기도, 누구를 만나도 믿음,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다 휩쓸고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비즈니스도 가정도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만나게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어려움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저 사람 안 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쓰나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동시다발로 다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멸망도, 우리의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